할렐루야.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는 것 같습니다. 설 때마다 조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좀 많이 웃어주시면 제가 좀 긴장이 풀리게 설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 3장까지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음을 어떻게 가져라 이렇게 하고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행하라, 그 믿음을 삶으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삶 이걸 이야기하고 있고 또 믿음과 적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4장 1절이 뭐로 시작하느냐 하면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4장이 믿음을 행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앞에 뭐가 있다는 거죠. 그죠? 앞에 뭐가 있는데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막 이렇게 구호를 외친다고 신앙이 생겨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걸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냐? 앞에서 믿음을 이야기해놓고 우리 보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믿음과 삶이라는 것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데 이게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나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죠? 그러면 어떤 근거가 있어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내가 어떤 근거가 있어서 이런 행동을 했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바로 성경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은 정말 이 좋은 실록의 계절에 산에도 가고 야유회도 가고 주일날 쉬면서 공원에 가서 돗자리 깔고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늘 예배당에 나와요. 와서 예배를 드리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게 없다면, 그런 이유가 없다면 우리가 이걸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러므로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어떤 인생이 있는가 보면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므로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므로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그러나의 신앙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되게 그냥 시크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러나 삶은 달라요. 삶은 달라. 왜냐하면 세상은 뭔가 우리가 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내가 믿음을 가진 거하고 좀 다르게 돌아가니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있지만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 따로, 믿음 따로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내용은 좋은데 살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내가. 그러나 내가 살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신앙과 삶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3번째는 그리고라는 신앙이죠. 그리고는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은 타협을 해요. 그래서 믿음도 중요하고 삶도 중요하다. 믿음도 중요하고 삶도 중요한데 근데 따로따로 사는 거예요. 슬기로운 교회 생활, 나가서는 슬기로운 세상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고, 그죠? 여기서는 이렇게 살고 또 여기서는 이렇게 적당하게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죠. 진정한 신앙인들은 그러므로의 신앙을 가지고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에는 그 시작이, 여러분들 삶의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4장 1절이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합당하게 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게 그러므로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데 대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내가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하고 3장까지 믿음을 이야기하고 나서 4장부터 그러므로 하고 쭉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무슨 생활이냐면 바로 교회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 교회 생활을 이야기하는데 교회 생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생활부터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붙들어야 되냐면은 3절인데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됨을 지키라. 이게 교회 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 어떤 겁니까? 죽음은 이 세상과의 단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생명은 뭘까요? 생명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냐면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하나가 되지 않는다라면은 이것은 사단이 교회를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꾸 갈라놓는 것이죠. 성도들 사이를 갈라놓고, 교회 가족들을 갈라놓고,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고 이 사이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 늘 교회를 부수는 첫 번째 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민감한 사람들이라면 지금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좀 멀어져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주신 그 연결되어 있는 생명의 힘을 힘써 지키라는 것이죠. 단절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똑같은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교회에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부부들에게도, 가정에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이 5월 21일,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21일이 둘이 하나 되는 날 해서 부부의 날입니다. 오늘이. 우리가 어린이날, 어버이날 다 거창하게 하는데 부부의 날은 그렇게 거창하게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정에도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하나가 되는 게, 결혼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 된 것을 갈라질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결혼을 해서 살아가면서 보면 얼마나 갈라질 요소들이 많습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헤어져야 되고 저것 때문에 헤어져야 되고, 헤어져야 할 조건을 따지면 뭐 수백 가지가 나오겠죠. 그렇지만 갈라지게 만드는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이죠. 가정을 힘써 지키는 것도 하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힘써 지키고 교회를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결국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깨어질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참 힘든 어려움들을 겪는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부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보면 그 부부만 힘든 게 아니라 그 가정 전체가 힘들어요. 나아가서는 그 아버지, 어머니, 사돈네, 온 가족이 다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교회도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그 기본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성품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하나됨이 지켜지느냐 깨어지느냐 된다는 것이죠. 이 성품은 자연적인 성품이 아니라, 우리가 탁월한 성품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다듬어져 가는 것이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계시면 이런 성품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품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잘 다듬어서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됨을 유지하고 하나됨을 지키는데 이 성품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품이 어떤 성품이 있는지 오늘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첫 번째는 뭐죠? 그러면 겸손이죠. 겸손은 낮아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낮아지는 것이 어떤 거냐? 내가 나를 낮추려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저는 벌레만도 못합니다. 저는 그죠? 나를 자꾸 낮추려고 하는데 초점이 나에게 있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고 나를 자꾸 낮추려고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낮춘다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은 뭐냐면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높임으로 내가 낮아지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나는 잊어버리고 상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하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이미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내가 굳이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저분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나를 낮추는 것은 쉬운데 상대방을 올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은 뭐냐면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올려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도 직장 생활을 한 30년을 했는데 제가 아주 젊었을 때 시작부터 시작했으니까 우리 팀이 있고 팀장이 있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보면 팀장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팀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어요. 아이디어를 막 내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가 한 것처럼 해서 상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고는 점수나 이런 걸 누가 받죠? 본인이, 그죠? 중간에서 싹 해가지고 가로채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것을 가지고 내가 올라가는 게 세상의 방법이죠. 근데 우리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면서 나를 막 낮추는 것 같은데 그게 낮추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 내가 뭘 했더라도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집사님이 잘하셨어요. 우리 권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참 잘 되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힘써 주시니까 우리가 잘 가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리더를 잘해 주시니까 우리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이 자꾸 교회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겸손이다. 자기 비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믿음의 이야기,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을 자꾸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믿음이 자꾸 자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하다가 부서에서 누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 부서가 막 부흥을 하고 있어요. 부흥을 하고 있으면 부장 집사님이 이거 나는 별로 안 하는데 그래도 우리 중고등부가 주일학교가 아니면 청년부가 잘 성장해 갑니다. 이러면서 제가 뭘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속에, 그죠? 뭔가 보이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선생님이 우리 청년 회장 누가 너무 잘해서 이 부서가 지금 부흥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할 때 그 회장도 힘을 얻고, 그죠? 그 부서 책임진 사역자들도 힘을 얻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정말 잘하고 있다, 저분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는 것을 자꾸 올려줄 때 우리 동성교회가 점점 성장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드릴 때도 보면은 저는 참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 찬양대가 아주 멋지게 찬양을 합니다. 그죠? 찬양대가 찬양을 너무 잘해요. 잘하는데 끝나고 나면 막 박수가 터져요. 박수가 터지는데 그 박수가 어디로 가죠? 목사님이 딱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영광의 박수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성가대원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가 좀 잘했어. 오늘 우리가 노래 좀 잘했어. 내가 오늘 솔로를 했는데 오늘 멋지게 했어.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 받으실 영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나를 낮추고 그분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분 중에는 하나님도 있고 상대방을 올려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온유함이라는 것은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가 고전적인 의미로는 통제된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이 있는데 통제하는 것이죠, 나를. 또 길들여지다. 야생마 같은 사람을 길들이는 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내가 야생마처럼 날뛸 수 있는 사람이지만 이 나를 통제하는 것이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실제 삶에서는 온유라는 것은 내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그죠?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뭘 하냐면은 항상 나의 권리를 주장하게 만들어요. 내가 권리가 있는데 왜 나를 못하게 해? 나를 주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겉으로는 좋아 보이죠. 그런데 그 권리 주장의 끝은 뭐냐면은 갈등과 분쟁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할 것을 왜 네가 하냐 이렇게 하면서 막 권리를 주장하다 보면 결국은 갈등과 분쟁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마귀가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함정을 여러 군데 파놨습니다. 여러 군데. 남성교회도 파놓고 여전도회도 파놓고, 그죠? 성가대 안에도 그런 함정을 파놓고, 뭐 식당 안에도 파놓고, 여러 봉사하는 모든 곳에는 그런 사단의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서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남편에게는 남편의 권리가 있고 아내에게는 아내의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부부의 날이라서 그런지 자꾸 부부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남편이 오랜만에 회사 사람들과 함께 뭐 집에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한 그릇 하려고 약속을 다 해놨어요. 그랬는데 아내가 몸이 피곤한 거예요. 여보,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러니까 남편이 일반적인 남편이면 아니야, 오늘 약속 다 돼 있기 때문에 해야 돼. 당신 피곤해도 좀 해줘.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일반적이죠. 근데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사 사람들을 설득을 하겠죠. 야, 오늘 내가 가려고 했는데 이러이러해서 좀 어렵게 됐다. 그리고는 아내에게 와서 아내를 보살피고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아내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 예, 제가 평소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온유한 사람이죠. 내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운전을 할 때, 그죠? 요즘 운전을 다들 하시지 않습니까? 운전을 해 가다 보면은 내 권리가 있어요. 내가 내 차선을 잘 가고 있는데 급하게 확 끼어들어요. 끼어들 때 어떻습니까? 성질을 버럭 내면서 클락션 울리고 못 들어오게 막 갖다 붙이죠, 우리가. 근데 온유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들어오게 하죠. 화가 나지만 그 화나는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God bless you라고 이야기해 주죠. 그게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그 야생마를 길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 아론과 미리암이 그 도전을 하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도전을 하면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것을 이유로 해서 모세를 막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비난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하셨다 이러면서 자기의 권리를 막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모세가 구스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느냐 하면서 막. 그러다가 여호와께서, 성경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미리암과 아론의 말에 진노하시고 미리암에게 나병이 생기게 하죠. 그죠? 나병이 생겨요. 이때 모세는 자신을 대적한 그 누이 미리암을 향해서 책임감을 무겁게 여기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민수기 12장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자기에게 도전하는 그죠? 누이에게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때 성경이 특별히 모세의 성품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록하냐 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권리를 조금 포기하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뭐 중고등부 부장인데, 내가 주일학교 부장인데 왜 나를 자꾸 이렇게 해? 그리고 뭐 내가 예전도회 회장이면 내가 해야지. 내 권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은 섬김의 리더십이었지 않습니까? 섬기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죠. 권리보다 책임을 더 무겁게 여긴 모세, 그리고 유다 지파 사람들, 다윗, 이런 사람들이 전부 크게 일꾼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온유함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이,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제일 마지막에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느니라. 예, 사랑은 참고 견디는 거예요. 오래 참고 견디는. 그거 모르는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 참고 견디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 아내가 아멘을 저렇게 크게 하는 이유는 제가 참고 견디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참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또 그렇잖아요. 말투, 행동 뭐 이런 것들이 거슬리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야기하지? 말투가 왜 저렇지? 거슬리는 게 있어요. 그런 걸 막 대갚아주고 싶은 생각도 들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걸 대갚아주는 게 아니라, 안갚음이 아니라, 따라해봅시다. 안갚음. 예, 안갚음이 아니라 안갚음이에요. 예, 안갚음 해야지 이게 아니라 안갚아야지. 이게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그 하나가 생길 때 말투가 좀 안 좋게 들리고 좀 힘들게 하고 나에게 좀 어려움이 생겨도 그걸 참아내는 거예요. 왜 참아내느냐? 예수 이름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분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더 잘났지만 그래도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참는 거예요. 그 성품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한 사람씩 꼭 오래 참기 힘든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네. 제 아내도 잘 참기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참을만 합니까? 참을만 하신 것 같아요. 참기 힘든 사람들 붙여주지 않습니까? 그걸 참아내는 거예요. 저희 막내딸이 지금 사춘기예요. 사춘기. 중학교 3학년. 때로는 아빠하고 말다툼을 심하게 합니다. 심하게 하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들어가면은 이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같고 속이 얼마나 상한지 모릅니다. 내가 저놈한테 어떻게 했는데 본전 생각도 나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똑똑 두들기고 들어가서
혜린아 오늘 좀 힘들었냐 하면서 자기 발을 제가 만져주면서 마사지를 해줍니다. 속을 누그러뜨리면서 아빠 너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지도 조금은 미안한지 됐어 나가 그래요. 참기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죠? 자식들에게도 그렇고 남편에게도 그렇고 아내에게도 그렇고 참기 힘든 순간이 있죠. 교회 안에서 왜 없겠습니까? 가족들도 힘든데 교회 가족들은 어쩌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참아내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죠. 그게 생명이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갈라지는 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 봉사를 하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해도 많이 사고 비난도 듣고,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 이제 이 사역 그만둘래, 이제 여기 안 섬길래, 그러고는 나오는 거예요. 일반적인 선택이고 일반적인 마음이죠. 근데 그는 속으로 이렇게 다짐하는 거죠. 사람은 밉지만 주님이 맡기신 일이니까 한 번만 더 감당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력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사랑은 견디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뭘 견디느냐? 사람을 견디는 거예요. 사람 관계가 힘듭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나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다가가서 힘든 거 없냐고 물어보고 안아주고 사랑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안갚음이 아니라 안갚음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파송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그분도 느낄 거예요. 내가 참아준 그분도 와, 저걸 참네, 저걸 견디네. 왜냐하면 사람은 다 똑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분이 반응이 분명히 이렇게 나올 건데 그렇게 안 나오는 걸 보면 놀랄 수밖에 없어요. 아, 저분이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소리를 많이 들으면 교회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뭐겠습니까? 용납이죠. 용납. 영어 성경에 보면은 사랑 가운데 용납을 뭐라고 써놨냐면은 bearing one another in love 이렇게 해가지고 bear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견디다, 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견디다, 품다. 근데 이게 동시에 임신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임신한다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 나온 말이 birth 해가지고 생일이라는 말이 출산이라는 말이 태어난 것이죠. 상대방의 아픔을 용납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아픔을 내가 임신을 하는 거예요.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임신을 하면은 입덧도 하게 되고 몸도 커지고 뒤뚱거리게 되고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 상대방의 아픔을 내가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같이 힘들어하고. 이게 용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뭐 교회에서 막 반복해서 계속 실수하고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아, 저분이 이제 성장하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안아주는 거예요. 교회 새 가족이 오면 서툴잖아요. 뭐가 잘 안 되잖아요. 오래되신 분들이 안아줘야 되는 것이죠. 용납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는 저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돼, 도저히 불가능이야, 구제불능이야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그분을 안아주는 것이, 내 몸으로 받아주는 것이, 이게 용납이라는 것입니다. 리더는 그런 거예요. 그분의 상처와 미성숙을 그냥 성장 통증 정도로 해서 받아주는 게 리더라는 것이죠. 먼저 온 여러분들이 리더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새 가족들이 오면 우리 리더들이 받아주는 거예요. 먼저 오신 분들이 챙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용납은 결국 뭐냐 하면은 교정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의 잘못을 잘못됐다고 교정해서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용납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몸으로 잉태해서 출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장할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용납이라는 것이죠. 내 문제처럼 아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됨을 깨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 무너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납은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상대의 아픔을 내 안에 잉태하는 것입니다. 입덧하고 배부르고 그래도 끝까지 품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을 품고 기다릴 때 결국 생명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성품,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말씀 안에서 거듭날 때 이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성품의 축복으로 생명의 삶을 누리는 우리 동성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성교회가 겸손함으로 남을 높이고, 온유함으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주고,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이 되도록 용납하는 신앙으로, 하나됨으로 교회를 힘써 지키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온유함으로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서로를 용납하며 우리 교회를 하나됨으로 힘써 지키는 일에 나를 먼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낮아지게 하시고 상대방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높아져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고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모세처럼 온유함으로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내 것을 내려놓고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먼저 주님 주시는 그 성품으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단의 꾀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래 참고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서로를 용납하며 나가는 저희 교회 성도님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타인의 실수를 우리 온몸으로 감싸주며 우리 믿음이 성장되어 나아가는 그런 동성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고 또 개인의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성품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됨을 또 힘써 지키라. 이것은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품을 가지고 힘쓸 때에만 성령의 하나됨이 지켜진다.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또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동성교회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 지켜 더욱 하나 되는 교회가 되도록 또 우리의 모든 기관과 부서와 또 모든 우리의 모임과 또 우리의 만남 속에서 이러한 성품의 열매로 또 하나됨이 힘있게 지켜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정말 생명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많은 영혼을 품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 동성교회를 귀하게 사용해 달라고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을 하나님 나의 것으로 봤습니다. 주님, 이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가 우리에게 얼마나 부족한지요. 겸손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온유하지 않았음을 용서해 주시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래 참지 않았음을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오래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더 온유한 마음 허락하시며 하나님 용납하는 마음을 나타내 주셔서 이 모든 것을 통해 성령께서 하나 되게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이 하나됨을 우리가 힘써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절대로 하나님 사단에게 하나님이 교회의 분열과 갈등을 그 빈자를 내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조그만 틈도 주지 않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을 쓰고 하는 온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기도와 온 힘을 집중시켜 생명 있는 교회, 연결하는 교회, 은혜 있는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 부서 하나님 우리 전도회 하나님의 목장과 우리 모든 모임과 만남 속에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다스리셔서 힘써 지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이제 개인 기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입니다. 지난 참 역사를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업인들이 다 잘한 건 아니지만 기업인들은 잘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국민들은 잘하는데 참 이렇게 뽑혀진 정치인들, 대통령들은 왜 이렇게 못할까? 우리는 정치만 잘하면 된다. 그런 말이 참 우리가 많이 하는 말들입니다. 정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이 시간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만이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대통령,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바르게 일할 수 있는 또 바른 정부를 꾸려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과 정부가 세워지게 하셔서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또 AI 시대와 정말 다음 세대 지금 인구 소멸의 이 시대를 어떻게 극복하고 국가의 존속이 걸린 이 시기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 좋은 대통령 바르게 일할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나라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정말 이 나라의 대통령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른 대통령, 좋은 대통령,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국가 국민을 위해 바르게 일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 인재를 등용하여 바른 정부를 꾸리고 하나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또한 정치력과 외교력과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 안목을 가지고 국가를 바르게 통솔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세워지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바른 인사를 통해서 정말 국가의 각 부처를 하나님 아버지 미래를 준비하며 이 나라의 존속을 위해서 하나님 애쓰며 하나님 여러 가지 국제적인 어려움과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과 수많은 외교적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 정부가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교회를 보호하고 보존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나라의 하나님 국가 질서를 바로 세우고 정치를 바르게 행하며 하나님 경제적으로 하나님 또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과 정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국민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해안을 주시고 하나님 바르게 뽑고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면밀히 살피며 하나님 다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념과 사상에 의해 잘못된 판단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지혜로 말미암아 바른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모든 일 가운데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겸손을 주시옵소서. 온유를 주시옵소서. 오래 참음을 주시옵소서. 용납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낮아지고 내 권리는 포기되고 나는 기다리고 나는 잉태해서 힘들지라도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는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너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인생을 드렸다. 그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대통령 선거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우리 온 국민의 지혜를 열어주시고 눈을 제대로 열어주셔서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너무 한쪽 편에 치우쳐 하나님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서 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6월 3일 그 전에 사전투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투표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국가의 미래와 교회를 위해 정말 정직하고 바른 대통령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후의 기도 시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여 세워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의 은혜 힘입어 하나님, 그러나의 신앙, 그리고가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의 삶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신앙으로 살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길을, 말씀의 길을 걷고자 하오니 주여 오늘도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이 주의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자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오늘 주신 은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변화를 통해 가정이 변화되고, 나의 변화를 통해 교회가 변화되고, 나의 변화를 통해 만남이 변화되고, 나의 변화를 통해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나로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성장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날라주고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 모든 주권자여 능력이요 생명이요 권능이요 창조주시니 주여 모든 신성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어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크고 놀라운 역사와 비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우리의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 의지하고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주여